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그 침체는 무슨 우리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하면서 조금 위로는 받습니다. 참 이 경제적으로 흉년을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보면서 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철이지만 이제 겨울을 눈앞에 두고서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맺혀져야 될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운 복지관 산하에 있는 유치원 그 원장님들 만나서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좀 분발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집에 귀가해야 될 시간이 좀 일러지긴 하니까 평상시에는 1시간밖에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여유가 좀 넉넉히 늘어서 아이들과 4시간, 5시간씩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참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죠. 그동안 우리는 서로 간에, 가족들 간에 대화가 많이 없었어요. 왜? 다 각자 바빴어요. 집에는 와서 잠만 자. 식사도 같이 못할 정도야. 또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나니까 가족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 가족들 간의 대화를 너무나도 소홀히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다른 면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는 창조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모든 식물에게도 열매와 씨를 맺게 하셨는데, 열매를 맺어서 종족 보존을 이루라, 그 뜻이죠. 또 동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바닷물에도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충만하고 땅의 생물들로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모든 짐승들이 다 종류대로 만들어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끔 하셨어요.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그냥 가득 채워라. 근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 열매가 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먹을 거리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열매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한국도 보면은 과일의 천국이에요. 한국의 또 과일은요, 우리는 그저 맛있다 그렇게 먹지만 바깥에 나가면은 무지하게 맛있다고 그렇게 해요. 사과도 맛있고요, 배도 맛있고요, 감도 맛있고요, 딸기도 끝내죠. 미국 가서 딸기 먹어봐야 맛대가리 더럽게 없죠. 한국은 진짜 달콤하고 진짜 크고 말이지, 이만하잖아요, 딸기 하나가. 감도 꽃감으로 만들어서도 먹고 말이죠. 밤도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잘 맛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맺을 열매 중에서 육체 열매, 즉 이 아이를 임신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 열매가 없는 것을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이름받아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자식을 찾아서 낳게 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기도하여서 자녀를 얻은 그런 기록이 성경 도처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삭이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고, 또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미노아가 기도해서 삼손을 낳게 되었죠.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기도해서 그 늙은 나이에 요한을 낳게 되어졌어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 한국에 건너와서 활동 중이었던 코미디언 중에 하나, 사유리라는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의 나이가 벌써 40이 넘은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싶은데 여자의 본능이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성들은 그래도 아기 낳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할 남자도 없고 또 애만 낳기 위해서 뭐 아무나 사귀어서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를 빨리 구해가지고 빨리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결단하기를 미혼모로서 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한국도 그런 어떤 그런 여유가 있는데 아마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을 허락한 줄 알고서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낳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반응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자의 본능을 어떻게 그걸 감출 수 있겠느냐.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무조건 애만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그거 마땅치 않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의사도 좀 존중해서 애기 낳는 어떤 기쁨도 얻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 아기가 말이지 그냥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니 선택권도 없이 태어나서 그래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아야지만 되느냐? 그건 진짜 엄마로서는 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기를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아이도 든든하고 뭔가 또 엄마의 사랑보다도 아버지 사랑도 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반대한다고 하는 손 들어봐요. 아니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정말. 아이는 진짜 난 이제부터 이거 손들라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우리 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뭐라는 거? 그럼 아니 나도 좋고 안 나도 좋다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강사에게 좀 힘을 돋기 위해서 좀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자 아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낳는 거 좋겠다 손 들어봐요. 조금 더 많아졌네. 그러면 야 왜 그렇게 해서 낳냐? 그건 나쁜 거다. 반대는 손 들어. 반대가 훨씬 더 많네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이 DNA로 갈린대요. 진보는 주로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진보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고 사리사욕보다는 어떤 공중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갖는 적이 많대요. 뭐 저는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런 난 뭔가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나름대로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아이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엄마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혼자 기르는, 그럴 때 그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것도 이 사유리는 아이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철없을 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철이고 나서는 엄마한테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좀 세상이 요즘은 참 희한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여자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자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
남성 호르몬 주사도 만져가지고 시험도 나고 그 몸도 다 남자같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자의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기를 좀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시험관하기를 통해서 남자가 수염 돋는 놈이 배가 펌덤덤 불어오다가 나중에 오에 하고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아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네 아빠다. 참나 좀 별 거지 같은 꼴도 내가 다 보겠어. 정말 세상의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래? 아유 그냥 뭐 헷갈려요. 참 별 일들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신 차립시다. 아멘. 정말 우리가 휩쓸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는 건 좋지만 세상에 잘못된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빼앗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에서는 주회장들에게 사례비를 줄 때 11절을 띄워서 준대요.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순복음교회도 그런 게 아닌데 어떤 교회는 어차피 낼 거니까 11절을 띄워서 줄게 하고서 띄워준다면은 나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억지로 뺏기는 거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기쁨으로 내는 어떤 그런 그걸 왜 빼앗을 수 있겠느냐. 온전한 11절을 낼 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내가 직접 내음을 통해서 기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서 살 수 있어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니까 11절을 잘 들으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맺히는 열매를 끝까지 잘 보존하겠다 이 뜻이에요. 11절을 안 들으면 열매가 없대요. 열매가 있어도 부실하거나 또는 소실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전부 다 11조 100% 다 드린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니까. 한 부리는 기쁨으로 드리고 한 부리는 슬픔으로 뺏긴대.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분들은 아무래도 병원 가는 것도 적어지고 약 먹는 것도 적어지고 사고도 적어지는데 11조를 안 드리는 분들은 다른 것으로 돈을 많이 뺏기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다 11조 드린대. 네? 기왕이면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화답받는 보상으로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맺긴 맺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나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열매를 보고서 그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미사오기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인가, 이것으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늑탈하는, 그러니까 굶주린 그런 일들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주님을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것. 그렇지만 그들은 나중에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의로 살던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었어요. 돈 많으면은 부자 죄인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고관 죄인이에요. 죄인 고관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쁘면은 이쁜 죄인이에요. 그리고 뭐 인기가 많으면 암만 인기가 많아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랬었어요.
제가 요즘 여기 논에 가서 이렇게 자국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그냥 화장하고 분장하느라고 내가 시간을 많이 써요. 누가 또 사다 줬어. 이렇게 스틱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것도 있고, 붓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것도 있고, 진짜 별걸 내가 다 하게 됐어요. 정성껏 해야지 그러지라면 다 보여요. 내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하도 보고 싶어서 내가 화상으로 보려고 전화를 걸면은 전부 다 내가 가려 막 다 이렇게 너희들을 다 가려서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민낯으로 목사님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거. 티도 있고 주름도 있고 뭐 흉터도 있는데 가리고 싶다 이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이런 멍자국 이거 보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끔하게 깨끗해요. 남들은 보기에 많이 나셨네요.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야 깜짝같이 했다. 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인생은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아닌 척. 내가 이런 부족하면 막 내세우고, 내가 이런 데가 좀 약하면은 강한 척하고 가면을 써요. 화장하면서 내가 많이 느꼈어요. 여기를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때는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말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괴롭고 하다가 그 지체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 이 지적 장애인들이 있는 어떤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뭔가 마음을 식히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인생에 정말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니까 얼마나 그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지적 장애인들이 같이 이렇게 뭐 놀다가 또 이렇게 섬긴도 받다가 묻는데요.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야. 네? 하버드가 뭐예요? 자기는 거기 하버드가 뭐냐고 물은 사람을 처음 봤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인데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해. 공부를 왜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위대한 점, 자기 어떤 훌륭한 점,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분들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교수면 어떻고 뭐 천한 사람은 어떻고 인간 영혼 정말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 그거 외에는 내가 무슨 뭐 가치가 있겠는가. 아무런 의미 없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더라 이거죠. 자기 인생 거기서 굉장히 많은 해탈감 어떤 그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거죠. 내 명예가 내 권세가 내 이름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게 뭐 중요한 거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니까 그때 우리 예수 믿기 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우리들의 옛날 모습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져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지도 모르고 어쩌다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 이후로는 나의 고집 즉 나의 육체가 꺾인 바 되어져서 하나님 즉 영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이 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 나는 나쁜 나무였어요. 돌 감람나무였어요. 돌 포도나무였었어요. 즉 야생에서 자라는 열매를 맺어도 찌끄맣게 맺고 맛도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가지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에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딱 접힌 바 되어지고 나서 이 뿌리에서 오는 그런 양분으로 이 뿌리가 맺어야 될 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이 맺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열매는 진짜 비참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나마 예수님 접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었어도 접붙임 바 되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양분. 자,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어. 왜? 열매 맺는 것으로 자랑이 아니라 네 뿌리가 지금 네 가지가 원 참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바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열매 맺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랑하지 네가 뭐 잘난 척해서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할 것이지 내가 우쭐거리면서 뭐 했다 저랬다 이거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절대자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 것인가를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절감한 후에 하나님 앞에 꺾여서 굴복한 다음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아브라함도 돌 감람나무였었어요. 마구 살았어요. 근데 꺾여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요.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맺는 열매를 양산하게 되었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또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도 전에는 야생에서 열매가 아주 없거나 아니면 열매가 아주 형편없는 맛도 없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져서는 열매가 아주 달콤하고 쫄깃쫄깃하고 삶의 의미가 아주 새록새록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옛날에 무슨 뭐 자랑거리 하고 뭐 가오 세우고 뭐 그냥 뭐 지금도 뭐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지가 뭐 어떻다 별 얘기 다 하죠. 진짜 맞대가리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맺혀진 열매들, 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좋은 일들, 그걸 볼 때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우리 시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 아이 셋을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시우는 큰 아이인데 너무 충격이 컸는지 또 사춘기를 만나서 그런지 나한테 어떤 말을 할 때 보면은 극존칭어를 써서 말해요. 너무 정말 정중하게 말하는데 섬뜩해요. 내가 정신 상태가 조금 이렇게 뜬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저께 우연치 않게 기습적으로 그 집에 내가 신방을 갔어요. 애들 선물도 이렇게 좀 사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그 엄마, 돌아가신 엄마의 생일이었대, 어저께가. 난 이러면 소름이 쫙 끼쳐요. 위로가 된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참 목회하면서 참 아픈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지만 지금 당장 겪는 그 아이들의 고통, 그 또 조그만 그 별이라는 그 3학년짜리 여자아이는 오빠가 그렇게 된 거 다 알아요. 얘가 말은 안 해도 속이 깊어요. 또 조그만 어린아이 동생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전혀 슬퍼한 기색 내지 않고 전혀 엄마에 대한 얘기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즐겁게 막 재미있어하고 막 웃고 나한테 와서 말도 걸고 막 참 가슴이 참 많이 저미웠어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진짜 우리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기도해주고 한다면은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감사하고 또 그런데 쓰임받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열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에 나타나는 열매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인격이 있다면 그분은 성령님이신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인품과 예수 믿고 나서의 나의 생각과 나의 인품이 달라진 이 이유는
내 속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어떤 때 보면은 뭐 세상적이었고, 뭐 교만했었고, 그 다음에 또 남의 어떤 잘못된 점을 보고 뭐 지적하고 뭐 비난하는 어떤 그런 것이 팽배했었어요, 저에게.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라서부터는 내 성향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전에는 귀신이 나를 갖다 조종하고 있었고, 귀신이 내 인격에 접붙여서 나를 막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추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참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의 신격, divine nature라는 영어를 이렇게 쓰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열매 맺는 어떤 신앙은 영어로 보니까 fruits 하고서 이렇게 열매들, 9가지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열매에 9가지 맛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미자가 몇 가지 맛이 나요? 네, 그러면 구미자는 구미자에 이게 성령의 열매는 한 열매에 9가지 맛이 나는데 그 첫 번째 맛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온유가 있고 누구는 뭐 절제가 있고 이게 아니라 이 9가지가 다 한꺼번에 우리들의 인격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인격체 속에 9개 전체가 그런 성향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랑은 길, 다시 말해서 방법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으로 그것을 사용하라 이 뜻이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 사랑이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계산 한번 합시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네? 미워하는 사람은 왜? 네? 크게 말해봐야 한 사람이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용서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고상해. 인격적으로 준출해. 저는요, 계산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축복이 다 글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사람에게 막 그냥 축복하고 막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하다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안 될 때는 그게 어디로 온다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우리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아무리 축복하고 기도해줘도 그것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을 골라서 어느 누구냐 나하고 미워하는 사이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려니까, 그럼 그게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고, 설사 그에게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사람만 더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기도하는데 얘는 안 좋아지고 그게 다 나한테 와서 내가 점점 더, 내가 중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이 사람에게도 가지만 중보할 때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치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중보기도, 특별히 저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중보기도 없었을 때 참 힘들더라고, 솔직히. 어떤 예배 때는 아침에는 잘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이상하게 똑같은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좀 힘이 딸리고 막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또 3부 예배 하니까 또 괜찮은데 뭔가 생각하니까 중보기도 팀들이 그동안 좀 더 분발하지 못했어요. 왜? 모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이 중보기도 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움은 어쨌든 결국은 다툼의 씨앗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락. 희락은 뭐냐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레 씹은 얼굴 하면은 그건 좀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거 줄였을 때마다 참 어울리지 않은 게 뭐냐면은 양복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입고 머리도 그냥 이렇게 하고서는 부모님한테 절할 때 납작 엎드려서 국내기가 다 나오게끔 절하는 걸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다. 한복 입고 하면 괜찮아요.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넙죽 엎드려서 절하는 건 난 딱 한 번 봤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일부러 저희들이 이 양탄자를 깔고서는 신발 신고서 올라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은 온돌로 한다거나 신발 벗고 하면은 가가지고 전부 다 넙죽 절할까봐 절 못하게 하려고 양탄자에 다 깔고서 신발 신고 들어가게 하자. 아주 전부 다 절한 사람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 어떤 교수가 와가지고 넙죽 하는 절하더라고. 근데 되게 이상하대 그것도.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독교를 가르쳐주고서 우상에도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지가 또 그러고 하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어떤 풍습에 맞춰준다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했겠지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양복을 입고서 절하는 건 참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수심 있는 것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자,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공부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첫째 누구예요? 예? 내가 크게 말해. 미친놈, 또 걔들은 항상 기뻐요. 내가 강북 교회 거기 한 7개월 정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자마자 거기 있었어요. 근데 거기 조금만 가면 청량리 그 정신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 죄수복이란다. 이 병원에서 입는 옷을 환자복 입고서 우리 교회 신방 와요. 그래가지고 1층 거기 로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보면 환자복을 입고서 왔다 갔다 해서 뭔가 했더니 시 웃어요. 한없이 웃어요. 싱글벙글 하고 이러고 뭐 암이 안 걸린대 걔네들은요. 항상 웃어서 항상 기뻐서 암 걸리지 않으려면 웃어야 돼요. 시컷 웃고 뭐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암에 안 걸린대요. 아멘. 자, 그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돌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서 기뻐해서 앞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희쭉 하는 거예요. 자, 시작. 뭐 하는 거야? 벌써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젊어졌어? 한 5년 더 젊어진 거예요, 이게. 한번 웃을 때마다 말이지, 뭐, 얼마씩 이렇게 젊어진다고. 우리 몸이 건강해져, 진짜요. 얼굴도 펴지고요. 몸 면역성도 막 생기고요. 마음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썩게 한다면은 그 뼈를 썩으면은 거기서 면역력이 발생이 되지가 않는다. 면역력은 뼈에서 만들어져요. 그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있지만 면역력이 있으면 안 걸려요. 바이러스, 여러분들, 나는 환자 지나갈 때 악수했어, 악수. 얼마나 내가 떨었는지 몰라, 내가 그냥. 우리 확진자 맨 처음에 지나갈 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악수했어요, 그래. 근데 그 사람은 확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도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냥 조사 받았는데 괜찮대요. 그걸 진짜, 이번에 손흥민? 누구지? 그 축구선수 누구죠? 손흥민이. 황희찬인가 누가 이렇게 골을 넣고서 좋아가지고 같이 막 범벅 뛰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확진자예요. 근데 막 부봉 찌고 막 이런 그 사진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근데 검사해 보니까 네거티브예요.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또 건강을 믿고서 까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항상 즐거워하면은 면역력이 그만큼 더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들 중에서도 항상 뭐 우리가 받아서도 기쁘지만 우리가 김치 만들어서 나눠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교회 엄청난 큰 잔치예요, 그냥 진짜. 그리고 각 국회의원들도 다 오셨죠. 구청장 오셨죠. 뭐 농협에서 뭐 KBS에서 또 어디야 또 저 국민일보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 색깔이 달라가지고 서로 막 다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요. 근데 다 와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고 너무나도 흥겨워하고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인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울분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와 관계가 안 좋다. 또 내 자신과의 관계도 안 좋다. 그 뜻이에요. 용서는요, 남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용서를 해야 되고요. 또 나도 용서해야 돼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나도 용서를 하지 않는 것, 스스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이 어려운 일이세요. 평화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평화와 화평과 평강과 평안 이게 다 다르잖아요. 평안과 평강은 자기 마음 상태를 말해요. 심리적인, 정신적인 상태. 화평하면 남들과 더불어 서로 좋아지는 걸 말해줘요. 평화는 전쟁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지만 영어로는 그냥 peace라고 해요. 에레이네. 우리 저 사회복지 재단 이거 사단 법인이 이름이 에레이네예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peace.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샬롬. 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샬롬, 샬롬. 이게 다 인사할 때 뭐 만날 때 헤어질 때 뭐 서로 항상 샬롬이에요. 우리가 안녕, 안녕하세요. 이게 다 안녕, 빠이 이럴 때 안녕 이러잖아요. 안녕이란 말은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늘 마음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화평함이 있어야지만 여러 이웃과 더불어도 화평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까지도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급히 노하는 사람은 사람의 미련한 것이요 또 허물을 용서치 않는 것은 자기에게 영광의 반대가 뭐예요? 수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참 우리가 정말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함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못 참아요. 인간의 힘으로 못 견뎌요. 막 조바심이 나고 그냥 화가 나 막 그러다가 기도하고서 아주 푹 쉬고 나면 그래 또 넘어가자. 넘어가자.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넘겨가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합시다.